Tonight, Lord, lay our crowns at your feet. Greatness of your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제가 계속 요즘에 주일과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5장에 나오는 기도의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스스로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없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될 줄 믿는데 환경과 현실과 이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현실에 만나면 그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성과 모든 경험과 모든 현실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런 기도에는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죠.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에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넌 위중한 상황이죠. 또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만큼 차도가 없이 더 깊어가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저희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아직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생각지 못하게 혈루증으로 앓던 12회를 고생하는, 또 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져서도 고침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는 이 시간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큰 무리가 에워싸더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 우리 지하철 9호선 타거나 뭐 시장에 사람들 많을 때 막 사람들이 밀려서 그냥 뭐 지나갈 수 없는 상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 응급차를 타서 예수님이 퀵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앰뷸런스를 타시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24절은 뭘까요?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어떤 현실이 내 눈앞에서 뭐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당장 내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멀리 보고 끝까지 보는 거죠.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미나 가서 그 강사분이 자기 책을 2달 전에 만나서 저한테 책을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책 나눠주시는 분이 이번에 선물 없다고 그냥 저를 거절해 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냥 책 내가 사고 만다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식사 끝나고 강사님한테 가서 저한테 책 선물 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일찍 가서 못 받았는데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오라 그러더니 차에서 책을 꺼내서 저를 주셨어요. 약속이죠, 약속. 중간에 상황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현실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냈으면 바로 왕이 그 모세를 보고 내 백성을 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가 풀어줘야죠. 내가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더 화가 났어요. 얘네들이 먹고 살만하고 편하니까 탈출할 생각을 하는구나. 더 어렵게 해라. 더 고역을 시켜라.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더 고역을 시켰어요. 잘 봐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켰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믿음대로 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지냐고. 현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현실은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으면. 근데 모세가 갔는데 바로가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화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역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을 한다는 거야.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려고 바로한테 고역을 당하게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간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좋게 나와서 더 안 좋게 나왔어. 더 안 좋게 나왔어. 어제 무슨 그 정치 토론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보면서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국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냐면은 뭐가 좀 바뀌고 뭐가 되면요 좀 기다려줘야 돼.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면요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당장 법 바꿔서 지금 당장 지표가 안 좋고 어렵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꼭 뭐랑 똑같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옛날에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여러분 변화를 원해요, 안 원해요?
변화 원하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해요. 지도자를 원하고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변화하려면 싫어한대요. 당장 내일부터 변하기는 뭐가 좋아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버스 중앙차로 달릴 때 막 왜 귀찮게 버스를 끝에서 타야지 왜 중앙차로에서 타냐고 막 난리 났죠. 어떤 대통령이 바뀌고 뭔가 정책이 바뀌면요, 좀 그게 바뀌고 좀 적응하는 데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수술하면 안 아파요? 네? 수술하고 나면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상황이 달라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 더 안 좋아지니까 내려치자.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어떤 도전을 시작했으면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쉽게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오늘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갈 수가 없죠.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딸이 죽었어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돼요? 가다가 포기해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볼까요?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힘들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미 가는 도중에 이미 뭐예요? 그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서 그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종이 나온 거예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응?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죽었으니까 왜 온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서 굳이 예수님을 오지 않아도 된다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오히려 괴롭게 합니까? 3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5절에서 끝나요. 네? 무슨 그 세일즈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세일즈 많이 하는 사람들에 보면요, 그 많이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그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전체 회사의 매출의 60% 80%까지를 장악한대요. 그러니까는 10명이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그 10명이 다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40%가요 그 회사의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봤더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균 4번에서 5번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서 2번 얘기하고 안 되면 뭐 해버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아까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어요? 많은 무리가 애워 쌌더라. 잘 봐요. 에?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막 차가 밀려. 막 늦어. 그러면 가 안 가요? 안 가버려. 에이씨, 오늘 차 밀리는데 뭘 가냐? 오늘 늦었는데 뭘 가냐? 그건요 2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아이 오늘 비 오는데 뭘 하냐 2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뭐 해버려요? 에? 도중에 포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사람들 많은데 오늘 차 밀리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냥 환경이 안 좋으면 도중에 뭐 해버려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걸러져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떻게 됐어요? 악화됐어요. 병 들었는데 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긍정적인 말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작정기도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작정기도를 해. 근데 좀 힘들어. 어떤 사람은 힘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도중에 포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더 문제가 심각해져. 그럼 뭐예요? 내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더 안 돼? 안 되니까 포기하죠. 그러면 35절에서 끝나네. 또 주변에서 야 기도해서 뭐하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했는 오히려 사람 죽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해요?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너 뭐하러 예배하냐? 믿음 생활 뭐하러 하냐? 거기서 끝나버려요. 보세요.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거절당했다고 끝나는 게 두 번 거절당하고 끝나는 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시험이야. 1단계 2단계 탁탁탁 시험이 온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예수님이 가고 있으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생명이 버텨야 되는데 더 안 좋아. 더 비관적이 돼요. 회당장이 고민을 예수님을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잘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도마 같은 사람 여기 안 끼잖아. 그렇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옆에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디 이렇게 신방 가면은 믿음 있는 사람 데려가야 돼. 괜히 믿음 없는 사람 데려갔다가요 엉뚱한 소리 해버려. 믿음의 대화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예를 들어 아프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돼?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내 아는 사람도 똑같이 아팠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이게 환자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괜히 신방 가가지고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더 심각한 거라고. 오히려 한심한 소리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 예수님 옆에는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은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가 많아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현장에는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님의 역사를 믿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 평생 보기 힘든 일이죠. 말이 안 됐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돈으로 살아나요? 의사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수술한다고 돼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그런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사람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죽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뭐가 안 되면 이미 끝났다고 먼저 단정을 해요.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다 떨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끝났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시험 떨어졌어요. 다 안 됐어요. 우리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딸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너무 제가 이렇게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이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요, 우리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게요, 믿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왠지 알아요? 우리가 머리 쓰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게요, 굉장히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막 대단하고 막 똑똑하고 막 그냥 잔머리 쓰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요, 그게 별로요. 믿음의 차원으로서 보면요, 별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봐요.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더라고. 주님이 기도해라,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가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가면 돼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서 뭐 하는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면 자기가 손해예요. 교회에서 어디 갑시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오면 돼요. 언제 오는데요? 가서 뭐 하는데요? 누구랑 가는데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믿음을요, 우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뭘 다 알아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면, 여러분이 다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는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딸이 도중에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작전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축구 경기 저녁 먹으면서 보다가 너무 실망해서 내려와 버렸어. 난 속으로 베트남을 응원했거든. 왜냐면 막 지금 그렇잖아요. 난 속으로 베트남을 막 응원했는데 이거는 슈팅도 하나 못하고 그냥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 근데 너무 실망했어. 베트남이 좀 조금 잘할 줄 알았는데 골도 못 넣고 막 슈팅도 못하고 그냥 뺏기기만 하고. 넣었어 지금? 지금 넣었어요? 3대1 됐어요?
아, 다행이네. 응? 확 역전했으면 좋겠네 그냥. 씨. 난 속으로 베트남을 응원했다고. 응? 응? 그냥 확 역전해라 그냥. 연장전까지 가서 그냥, 응? 우리나라 확 져버려라 그냥. 씨. 그냥 그 베트남은 약하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또 감독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좀 뭔가 좀 기적을 연출하길 나는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막 너무 아마 내가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반전 보다가 아이씨 재미없다. 에이, 재미없다. 사람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야 한대요? 안 돼. 우리가 뭐 하겠다. 내가 뭐 여러분 뭐 내가 뭐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가 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요. 열린 문으로 가야 돼. 우리의 문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내 눈앞에서 현상이 안 좋아지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시험이 찾아오면, 이거 공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시험이 찾아올 걸 뭐 하고 있어야 돼? 아예 그냥 기대하고 있으라니까요. 남편이 한마디, 아 이게 시험이구나. 누가 가서 한마디, 뭐하러 기도하냐고.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걸 내가 뭐 해야 돼? 이겨야 되거든. 비가 오는데도 기도하러, 야 무슨 이런 날씨에 기도하러 가냐. 죽거나 보지. 오히려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를 당연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응? 저는 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현상과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현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떨 수가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안 좋아지는 눈의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생각에는 자기 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까지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 대한 생각은 해 못해요. 못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일부러 죽기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죠. 만약에 주사님이 목사님 빨리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더 안 좋아지면 갈게요. 이러면 참 교회 나오겠다 그 주간에. 그렇죠? 딴 교회 간다 그러지.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와주세요. 그러면 아 그 정도 갖고 뭘 그래요. 더 아프면 갈게요. 이래. 예수님이 그런 식이야 지금. 응?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기도해 줄게요. 응?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어. 근데 죽고 시체가 3일 동안 썩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슨 위기의 상황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대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 힘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말이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 건넜는데 광야에서 죽었더라. 이러면 성경이 돼요 그게? 성경이 말이 돼요? 목말라 죽었더라. 배고파 죽었더라. 그러면 그게 성경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우리가요 내 생각의 수준만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 사람들의 생각은 야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큰 차원이 발생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격으로 일하신다는 거야. 원격. 원격으로. 제가 요즘요 3주 연속으로요 월화를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내가 가고 싶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요 3주 연속을 강원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강서구는 한국의 어디 맨 서쪽이죠. 강원도는 동쪽이죠. 동서를요 3주 동안 매주 왔다 갔다 했어.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서 우리가 생각한 데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멀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은 해야 하네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현실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더라. 절망에 있더라. 다 끝났다. 어떡하냐 불쌍하다. 아까 보니까 몇 살이라 그래요? 12살이죠? 12살 애가 죽었어. 한 5학년쯤 되나요 그러면? 5학년짜리 여자애가 죽었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 그런데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호들갑 떨며 울면은 뭐라 그래?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막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말이 많아요. 그냥 원망이 많아요. 분위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가요. 끝났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래요. 절망이 끝까지 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을 수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성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죽은 거야. 의학적인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는 죽은.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뭐 하는 거야? 잔다랑 죽은 거랑 차이가 뭐예요? 죽은 거는 계속 그냥 누워 있는 거고 자는 거는 좀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면은 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울고 있어. 사람들은 안 됐대. 끝났대. 또 시험이죠. 많은 사람, 예수님이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막 통곡을 하고 울어. 그러면 에이씨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살아나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사람들의 우는 소리, 사람들의 절망적인 소리, 사람들이 끝났다 죽었다. 요즘 이제 시급 올려가지고 자영업 뭐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제 토론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잘 될 때는요 너무 많이 생긴 것도 문제더라고. 내가 이제 어제 토론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 일본의 편의점 개수의 우리나라가 2배래요. 그럼 보세요. 왜 많이 생긴 거죠? 네? 왜 많이 생긴 거죠? 잘 되니까 많이 생기죠. 근데 시급이 올라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 그러죠. 그럼 왜 힘든 거죠? 물론 시급이 올라가서 힘든 거지만 그 전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진 개수가 많아진 거는 누구 책임이야? 위에 본사에서 다 그냥 오케이 해. 너도 해라 그냥 가맹점에서 다 하라 그랬잖아.
그 단지 시급 올린 것만 책임은 아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막 많아지고 좋다 그럴 때는 뭐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응? 감사한 거 알아요?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어려우니까 누구 탓해? 대통령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응? 시급 탓하고 이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이 사람들 저 사람들 그 사람의 얘기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사람들이 울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거기에 동요돼 버려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40절 예수님 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보세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말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비웃고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내보내요. 부정적인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갇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거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죽은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있는 시체들이 다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 오늘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정확하게 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 예수님 와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뉴스, 평론가들, 무슨 전문가들, 뭐 의사, 변호사, 은행,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어때요? 휘둘려져요.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뭐예요? 끝났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끝났어. 절망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야? 끝났대. 더 이상 소망이 없대. 기도해도 안 될 거래요. 그럼 그 말 듣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뭐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사람 소리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죠. 주변에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져요. 의사가 와서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져요? 누가 말해야 일어나? 예수님이 말해야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환경의 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 음성 들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유를 공부해 보니까요, 치유의 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적 치유의 그 최종 결정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암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난리치고 끝났다 그러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욕해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잘 보세요. 주변에서 기도한다고 뭐하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냐, 기도하면 뭐가 막 비아냥거리죠. 뭐하러 예배하냐, 하나님 뭐하러 믿냐, 막 엉뚱한 소리 하죠. 그래서 응답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뭐가 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너는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응? 여러분 당당하세요. 너 응답 거꾸로 주변에서 비아냥되면 뭐라 그래야 돼? 너 응답되면 어떡할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어요? 응? 내가 작전 기도하는데 야 작전 기도한다고 뭔 일 벌어지냐? 야, 이미 뭐 떨어진 게 이미 뭐 끝난 게 뭐 달라지냐? 엉뚱한 소리 하죠? 뭐라 그래야 돼? 너 기도해서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할래?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요즘 이런 좀 믿음에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요, 그냥 상처 주고요. 왜 여러분은 왜 큰 소리 못 쳐요? 사람들이 막 놀리고요. 왜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면 너 되면 너는 찍소리도 마라 앞으로. 한번 엘리야처럼 두고 보자.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좀 요즘에 전도가요 좀 우리 영적인 약간 좀 자랑하는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나를 자랑하고 막 그런 게 나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안 바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 우리 제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거기 나오는 이렇게 그 쭉 보면요, 이게 팔자야, 뭐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이게 운명이야, 뭐 이런 게 많아. 내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우연히 이렇게 그냥 안 되면 뭐야? 운명이야. 안 되면 팔자야. 여러분 인생이 운명과 팔자가 아니에요. 아프면 나는 아플 팔자예요? 어려움 당하면 나는 어려움 당할 운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내버려두면 그럴 수 있어. 내버려두면 문제와 진짜 팔자와 운명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요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고요 운명이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판의 말을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원리를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사건들, 많은 말들,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이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네 기도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더 안 좋은 상황과 더 악조건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환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조금 안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한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더 큰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계신데
내가 절망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절망과 모든 포기와 낙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절망과 어리석에 찾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통해 그 딸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처럼 끝까지 주님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더 악화됐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의 음성, 주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으면 기도하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따라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더라도, 비웃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없는 가와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